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부목사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있었던 일은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웃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이라고 안 하고 미국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코미디 프로를 보면 굉장히 웃는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막 웃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가보진 않아서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코미디 프로를 자기가 보러 갈 때 나는 어떻게든지 웃을 거야. 나는 어떻게든지 웃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한번 웃겨봐. 네? 이 마음으로 가서 코미디 프로를 보기 때문에 이게 나를 웃기는지 안 웃기는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미국 사람들은 조그만 것에도 박장대소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정말 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 교회에 남자 성도님들 앞에서 레크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 시간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결과가 시원치 않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한 달이 지났나? 저희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 너 그때 참 웃기더라. 이 충청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네, 은혜 받으러 오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해도 은혜를 받으리라. 그래, 한번 은혜 받게 해봐. 가 아니라 어떠한 얘기를 해도 내가 은혜 받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 자랑 좀 하나만 더 하려고요. 그림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네, 매일 성경. 근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우리 청년이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큐티 책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겠지만 저 날짜가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은 2013년 9월 10월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했어요. 목사님, 제가 왜 2013년 9월 10월부터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제가 이 불꽃교회 2013년 10월 마지막 주에 오고 11월 첫 주에 부임 인사를 했습니다. 2013년 11월이에요. 지금 6년이 지났죠. 저기에 그 2개월씩이 있는 건데 한 권이라도 빠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샀습니다. 그냥 샀어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성경 큐티를 한 건 아닌데 한 달도 두 달씩 나와 있는 거거든요. 빠뜨리지 않고 샀어요. 벌써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요 이미 한 텀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020년 1월 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일독이 참 오래 걸렸죠. 성경 일독하는데 6년 동안 해서 일독을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이 그림을 갖고 왔냐?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삶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마음을 뒤흔드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내적인 치유가 일어난 순간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큐티는 정말 저의 삶을 붙잡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유진수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요 나랑 똑같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보다 연세가 더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분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면 이 글을 먼저 쓰지 않았을까. 늦게 태어난 죄로 먼저 쓴 분의 글을 읽고 있는데 저의 마음이 이렇거든요. 정말 저의 40 좀 넘었지만 그 삶을 살면서요. 물론 큐티는 96년부터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했는데 그 큐티를 하면서 삶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을 뒤흔드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고요. 또 내적인 치유가 일어난 순간들도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정말 큐티는요, 저의 삶을 붙잡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오늘은 아예 작심을 하고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싸움의 기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겉모습이 되게 온화해 보이죠. 유순해 보이죠. 네, 잘생겨 보이진 않을 겁니다. 네, 비웃은 건 아니시죠? 네. 사람은요, 그런데 이 겉모습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만 보고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거 아마 다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사실 예수를 믿어도요, 외모는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잖아요. 아니나요? 빨리 바뀌나요? 어디 한번 갔다 오면 바뀌나요? 예수를 믿어도 외모는 그렇게 빨리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내면은요, 빨리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특징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외모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중심에 있지 않아요? 내면에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내면이 바뀌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것 가능하다는 거죠.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 키우는 게 아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정말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배신한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요, 액체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마음이 고체와 같다면 안 변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마음은 항상 어디론가 흘러가고 담기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10번도 아니 100번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나쁘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만 정확히 짚어서 만약에 지금 나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나쁘다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 좋아질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도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은 좋다, 그러나 모른다, 혹은 좋을 때도 있어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여기 결혼한 분들 거의 대부분이 결혼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션입니까? 정혜영 그 부부예요? 제가 볼 때 한 명도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들은 항상 좋더라고요. 항상. 아마 여러분은 항상은 아닐 거라고요. 남편을 바라봤을 때, 또 아내를 봤을 때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나빴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네, 좀 댓글을 좀. 네,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좋다, 지금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단정적으로 누군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나쁘지만 언젠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은 좋지만
또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흐른다고 할 때요, 큐티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유진수 목사님의 책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경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향. 모든 사람에게는요, 마음에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큐티를 하면서요, 묵상을 하면서 이 경향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잊어버리면 큐티에 대한, 묵상에 대한 동기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경건훈련을 하며 큐티를 해야 하는가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바로 이 경향이라는 거예요. 경향에 민감해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거에 민감해야 경건훈련을 받을 이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 경향이라는 거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경향은 그냥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오는 어떤 자극과 영향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경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혼자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드물죠. 이 경향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밖에서 오는 어떤 자극과 영향에 따라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도 몰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자극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맨틱한 것을 계속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왠지 어떻게 해져요? 멜랑콜라해지고 나도 로맨틱해지는 것,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음란한 것을 계속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게임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계속 그것을 하다 보면은 폭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게임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경향이라는 것은요, 밖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설교를,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간증집,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향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좋은 설교, 좋은 말씀, 신앙서적 이런 것들 읽는 것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 우리 내면의 경향을 두 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몇 가지로 본다고요? 두 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라는 게요, 우울한 마음도 있고요, 기쁜 마음도 있고, 조용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수없이도 많은데 성경은 두 개라고 이야기해요.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여기서 두 가지 소욕, 두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이 소욕을요, 경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향.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 내면에 두 가지 경향, 두 가지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아니에요. 네 가지가 아니에요. 다섯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 소욕,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수많은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왜 두 가지로 단정지어서, 아니 두 가지만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인간의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누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향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요, 또 하나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새겨놔야 되는데 뭐냐면 방향이라는 거예요. 뭐요? 방향이요. 그 이유는요, 우리 내면을 방향의 측면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향의 측면. 엄밀히
말해서요, 우리 내면에는 두 방향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쪽 아니면, 이쪽 방향 아니면 저쪽 방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 쪽이 아니면 성령의 소욕 쪽, 이렇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방향이 바로 경향이라는 거죠. 내면의 소욕이 곧 경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게 무슨 행입니까? 부산행이죠. 그죠? 부산행이에요. 그러면 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수원쯤에 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에서 부산행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수원에 와 있어요. 그러면 위치상으로 서울에 가깝습니까? 부산에 가깝습니까? 서울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차는 무슨 행이에요? 뭐라고요? 부산행이잖아요. 반대로요.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기차를 탔어요. 근데 대구 정도에 왔어요. 부산에서 대구가 가깝습니까? 아니면 대구에서 서울이 가깝습니까? 부산에서 대구가 가깝겠죠. 하지만 그 기차는 무슨 행이에요? 서울행이에요. 서울행.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가고 있느냐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나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그 방향이, 그 마음의 관심사가, 그 관심사나 흐름이, 경향이 세상으로 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얼마나 익숙한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느 쪽을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요, 육체 쪽으로 가는 거 아니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 중에는 시종일관 하나님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시종일관 세상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극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요 대부분이에요. 여기 많은 분들 앉아 계시지만 두 극단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세상적인 생각도 약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더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앞사람 옷, 앞사람 머리 이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향도 조금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방향을 간 거예요? 세상적인 방향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관되게 하나님만 섬기다가요, 하나님 쪽으로만 갔어요. 하나님만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적이고 육적인 대로 방향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방향으로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방향으로 왔어요. 그래서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잠깐 세상 쪽으로 가더라도 양방향에 한 가운데쯤에는 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쪽으로 좀, 하나님 쪽으로 좀 더 치우쳐지진 않았을까? 가다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 제 예를 들까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 쪽으로 와갖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단 한순간이에요. 정말 한번 인간적이고 육적인 대로 방향을 돌렸어요. 그러면 이걸 중간으로 한다면 이건 하나님 쪽, 이건 세상 쪽이라면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돌렸으니까 요만큼
네, 요만큼까지 쌓아놓은 거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등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은 저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킨 자리에서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의인이 뒤집혀서요, 불의한 자가 되는 거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가는 거, 성령의 소욕으로 가는 거,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는요, 오래해서 익숙한 것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 저축 안 돼요. 네? 기도는 저축된다고 해서 나중에 꽃감 먹는 것처럼 하나씩 빼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영적인 방향 저축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끝이라는 거예요. 한순간 주님에게서 눈 떼면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요, 이 마음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개념으로 본다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든지, 뭐라고요? 육쪽으로 가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반대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쪽으로 가는데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짓기 세미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세상 쪽으로 가는데 훈련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3일 만에 확실히 죄짓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세미나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쪽으로 가려면요, 그 방향으로 자신을 계속 당겨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고요, 엄청나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훈련해도요, 갈까 말까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길은 좁고, 네, 협착해서요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쪽으로는요, 너무 넓어요. 자동문이에요.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방향만 주시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면 되지, 왜 두 방향을, 마음 가운데 두 방향을 만들어 놔갖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놔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게 우리의 태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태상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네, 지금 우리의 창조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흙은 세상의 모든 원소를 뽑아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흙 자체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만 가지고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왜요? 그 밑에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인간과 동물은요, 몸으로만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 생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불어넣자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요, 사람은 세상의 원소들로 빚어진 몸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경향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거. 네. 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기와 흙이 공존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다는데 이거 육체적인 경향 나쁜 거냐는 거예요.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아래는 흙, 동물의 몸과 동일, 그다음에 육체적 경향, 보이는 것, 이기심, 욕망, 쾌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향, 보이지 않는 것, 거룩. 육체적인 경향에 대해서 지금 흙하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기심, 욕망, 쾌감. 여러분,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육체에 소욕했으니까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어본 걸로 보아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죠?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나빴겠습니까? 여러분, 이기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심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같죠?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겪었는데, 부부가 같은 방에서 자지 않습니까? 한 침대에서 자잖아요? 물론 따로 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요, 겨울이잖아요, 춥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엔 덮어줍니다. 덮어줘요. 추우니까 같이 덮어야지. 자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기만 덮어요. 이게 이기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정신 차리고 나면 다시 덮어주겠죠.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에요. 그리고 욕망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성년자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욕망, 여러분, 이 없으면 아이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욕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쾌감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는 쾌감이 있으니까 먹게 되는 거고, 수면욕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게 되는 거고, 식욕이 있으니까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는요, 네? 육체를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동물들 죄 짓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본능에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질서는요, 하나님의 경향인 영이 인간에게 감동을 주면 그 받은 감동을 가지고 육체를 조절하면서 사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메시지가 오면 그것을 받아서 육체적인 경향을 통제하면서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면서 삶을 유지하도록 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아가 커지면서 인간 스스로 뭘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죠. 선악과를 따먹죠. 이 사건이요, 단순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 그 영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거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하나님의 경향은 인간에게서 잘려나가고 육체적인 경향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영적인 생각,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우리가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본질상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성을 가진 우리를 누가 깨우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깨우신 거죠. 원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과의 단절되니까, 영적인 부분이 끊어지게 되니까 정말 그 이기심, 욕망, 쾌감은요, 몸을 넘어서 인격까지도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몸을 움직이는 데까지만 작동하면 되는데 인격 자체가 이제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본성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 본성 자체가 악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절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육도요? 육이 악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오는 죄악이라는 거죠. 죄된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 안의 경향이 이렇게 둘로 나뉘다 보니까요, 성경 안에 보면요, 진짜 이 경향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경향의 싸움. 육체의 경향이냐, 네? 성령의 경향이냐,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7절 말씀해 보면요, 살인 직전에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라고요? 다스리라고 얘기해요. 다스리라고. 그런데도 이미 가인은 그의 경향이 어느 경향으로 흐른 거예요? 죄된 경향 쪽으로 흐른 거예요. 아벨을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 뒤의 모습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사람들의 마음의 경향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육체적인 경향 쪽으로만 갔다는 거예요. 네? 홍수 심판 있기 전에요, 그 내용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나님은 육체적인 경향으로만 살게 만들었다고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경향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는데 노아의 시대에 와보니까 그걸 생각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거, 이게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의인은요, 당대 의인이란 얘기가 결국은 뭐겠어요? 육체적인 경향만 살지 않고 어떠냐?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경향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뭐 세우는지 아십니까? 네, 우상장수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네? 우상을 팔았다고요, 아버지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물론 실수를 하죠. 그러나 가는 곳마다 뭘 세웠다는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단을 세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단이 뭔데요? 하나님한테 예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장수의 아들이었지만,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네? 아브라함의 경향이요, 하나님 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니, 신명기죠, 신명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거기에서요,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만나. 광야 생활에 만나를 주셨다고요. 이 만나가요, 큐티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직 먹이는 것만 목적이었다면 만나, 매일같이 만나를 주는 거요, 낭비입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먹이는 것만 목적이었다면요, 만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먹을 거 안 찾게 그냥 알약 하나 줘서 이거 한번 먹으면 40년 동안 안 배고파, 그렇게 만들 수 없나요? 있죠.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왜? 그것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걸 통해서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쪽으로 향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를 걷는 기간 내내 그들은 하나님의 경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경향의 관점으로 본다면, 방향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성경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두 경향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맡기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육체의 경향을 컨트롤하는, 육체의 경향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경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두 경향 가운데요, 육체적인 경향, 성령의 경향,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경향, 이 경향 가운데요, 하나님을 향한 경향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경건. 뭐라고요? 경건이요. 하나님 경향이 주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 용어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을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든 자꾸 흐르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경건에 대한 자극을 받아야 하나님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경건 훈련이 바로 그 자극을 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육체 연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유익만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유익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너무 아프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물론 이걸 또 과학적으로 보면 뇌의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감기 걸리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뇌의 온도가,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뇌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뇌가 멍해진대요. 우리가 36.5도 이렇게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8도, 39도가 되면 뇌가 기능을 정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뭐 할 얘기는 없지만, 너무 아프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니까 건강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섬길 만큼만 건강하면 돼요. 잉여의 건강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돈도. 하나님을 섬길 만큼만 있으면 돼요.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만 힘들대요. 또 속으로 그러겠죠. 그래도 관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시겠죠. 지금 육체의 소욕으로 벌써 방향 틀으신 거예요. 그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보니까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 연단도 유익은 있긴 하지만,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금생의 약속이라고 해서 금생에 잘 되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석을 보니까요, 금생의 약속은 지금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경건은
지금 금생에서 약속, 지금 이 생에서 약속이 뭐냐?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 생에서의 약속은 천국의 소망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요, 경건한 사람은요,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경건한 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선은, 하나님 앞에 위선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경건 훈련을 통해서요, 하나님 경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경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경건 훈련이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경건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쪽으로 가는 훈련이니까. 작정 기도 같은 것도요, 경건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쪽으로 가는 훈련이니까. 말씀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암송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 경건 훈련입니다.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경건 훈련이에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 경건 훈련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다 은혜 받으시잖아요. 찬양하다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다 하나님 만나잖아요. 이것도 경건 훈련이네요. 예?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경건 훈련입니다. 아마 많은 것 전도 폭발하신 분들 느꼈을 겁니다. 내가 전도하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면서 죽어있던 내가 살아나는 걸 느꼈을 거예요. 전도 훈련도요, 경건 훈련입니다. 그리고요, 가정 예배도요, 경건 훈련이에요. 부부 간의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경건 훈련입니다. 침묵해서 기도하는 것도 경건 훈련이고요. 성교에 대한 영화를 보는 것도요, 경건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경건 훈련이라는 게. 이 모든 것 활동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경향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게 이끄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훈련이 뭘까요? 큐티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가장 기본적인지 아십니까?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왜 효과적인 줄 아십니까? 매일 하는 거거든요. 큐티라는 거는요, 매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가장 강력한지 아십니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묵상에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경향을 드리는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물론 다른 훈련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이고 강력한 것이 뭐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라고요? 큐티라는 거예요. 큐티. 그래서 저도요, 96년부터 지금까지 큐티를 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또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큐티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냥 하십시오. 저도 그냥 했어요. 네? 한순간에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돼요. 훈련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도요, 어느 경우는요, 사다가요, 그냥 꽂아놓은 적도 있어요. 사긴 했는데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보질 못하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은 적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유치부에서도 유년부에서도 초등부에서도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어린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안 되는데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 모습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모습. 그냥 하든 안 하든 그 아이들이 큐티라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잘하는 것도 성공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묵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하는 것도요, 성공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매일같이 묵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뭘 느끼고 못 느끼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묵상이라는 것이 있어. 그걸 인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성공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여러분, 제가 서두에 고백했잖아요. 유진서 목사님의
고백이라고 하면서 저의 고백으로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큐티를 하면서요, 삶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요, 마음을 뒤흔드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어요. 내적인 치유가 일어난 순간들도 수없이 많았어요. 묵상, 큐티는요, 저의 삶을 붙잡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 올 때도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겁니다. 변함없이요, 이 묵상은요, 저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분신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물론 이 묵상이 하나님은 아니죠. 큐티가 하나님 되면 안 되죠.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니까. 여러분, 아주 작정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작정하고.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전도사님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전도사님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친구 도와주다가 유치장에 갔다는 거예요. 처음엔 감옥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무슨 감옥을 갔냐고. 유치장 간 거 아니야? 아, 네, 맞아요. 유치장이요. 그러니까 옆에서 한 전도사님이, 야, 범죄자랑 우리가 같이 사역할 뻔했네. 범죄자 맞죠? 이 죄를 지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전과자. 죄송합니다. 전과자랑 우리가 사역할 뻔했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우린 다 전과자야.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 전과자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죠? 우리 다 전과자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매일 약 먹잖아요. 구약과 신약. 우리는 약 먹는 약에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약반다고 하거든요. 우린 약반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전과자죠. 그래서 오늘의 결단 찬양은 약한 나로 강하게인가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제가요, 약 팔러 왔습니다. 네, 구약과 신약. 네, 그것을 어떻게 보자고요? 묵상하시자고요. 묵상. 2020년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요, 큐티를 통해서, 매일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경향으로 가는. 네. 그래서요, 세상 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요, 묵상이, 큐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경향으로 가는 큰 무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